변치 않게 하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비로소 나가게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3장 7절 말씀부터 12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7절로 12절의 말씀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러 나온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세례 요한이 엄히 책망하며 그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먼저 맺으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회개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회개는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유일한 길이요, 회개는 성령 충만을 받는 유일한 길이요, 회개는 다시 부흥하는 유일한 길이요, 무엇보다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은사를 받는 길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주의 종이나 성도나 할 것 없이 이 말씀에 아멘은 하지만, 즉 머리로는 동의하지만 실제로 회개는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 신앙에 열매가 없고 주의 종들에게는 사역의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엄히 책망한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그래서 우리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한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한이 왜 그들을 책망했을까요? 책망을 들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회개는 한마디로 가짜였다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없으면서 회개한 자가 받을 세례만 받으려고 했으니 세례 요한이 엄히 책망을 한 것이고, 그들에게 세례를 받기 전에 먼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향한 세례 요한의 무서운 책망을 이 시간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들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바리새란 분리된 자라는 뜻으로 율법과 장로들의 유전을 너무 엄격히 지키다가 보통 사람들과는 분리된 생활을 하던 자들입니다. 이들의 사회적 지위 또한 상당히 높았으며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소위 자기의가 많았던 사람들입니다. 즉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것입니다. 또한 사두개인들은
귀족 출신으로서 특히 대제사장의 가문에 속하는 사람들이었고 그 당시에 그리스 문화에 정통한 소위 세속주의자들이었습니다. 아무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이 둘 다는 모두 백성들 위에 군림하던 그 시대 대표적인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을 향하여 세례 요한은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하면서 엄청난 책망을 했습니다. 사실 독사의 자식이란 우리말로는 죄송하지만 개새끼란 욕이거든요. 중동 지방에 우리나라에 개가 많듯이 뱀이 많았어요. 이스라엘에서 뱀은 우리나라의 개라는 욕입니다. 뱀 중에 독사라니까 우리나라 말로 굳이 번역하자면 똥개가 되는 거지요. 세례 요한은 그 종교 지도자를 향해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 똥개 새끼야 그렇게 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럼 왜 그들에게 이처럼 심한 욕을 했을까요? 그들은 참 회개는 하지 않고 세례만 받고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고 하는 이 뱀과 같이 간사한 자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여기에서 이 대목에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요. 바로 세례 요한이 처음 생각한 그리스도관인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긴 믿었지만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이신 그 예수를 구속의 주님, 대속의 주로 보기보다는 심판의 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누가? 세례 요한이.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 이후에 헤롯 임금을 책망하다가 옥에 갇힌 적이 있었는데 그 옥에 갇혔을 때에 그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그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이 말은 세상을 곧 심판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병자들과 죄인들을 영접하고 병자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생활만 하니까 잠시 세례 요한이 헷갈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보고 듣는 것을 요한에게 구하되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고 하시면서 초림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올바로 요한에게 가르쳐 준 일이 그 이후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2번 오신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처음 오신 예수님은 초림의 예수님은 구속의 주, 사랑의 주로 오시지만 이 세상 끝날에 2번째 오시는 예수님은 재림의 주는 구속의 주, 사랑의 주보다는 세례 요한이 처음 믿었던 대로 심판의 주로 오실 것입니다. 아무튼 이 당시의 세례 요한은 곧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믿었는데 참 회개는 하지 않고 세례만 받으려고 하는, 즉 심판만 피하려고 하는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엄히 책망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세례받기 전에 무엇부터 우선 하라고 말씀합니까? 8절로 9절 말씀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세례 요한은 이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먼저 맺으라고 경고합니다. 여러분, 참 회개는 반드시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들을 잠시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해요. 왕 대신 예수님을 모셔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들은 온전한 회개를 했는지, 즉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내게는 있는지. 여러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왜 요한에게 책망을 들었습니까?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온갖 죄를 지어도 반드시 천국에 들어간다고 믿고 그들은 참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자 하는 마음도 없었어요. 여러분, 이에 대해서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도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여러분의 왕으로 믿습니까? 왕으로 모셔드리기 위해 요한의 말처럼, 우리 예수님의 말씀처럼 회개를 하셨습니까? 참 회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회개는 반드시 열매가 맺힌다고 하는데, 우리에게는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회개의 문제는 얼핏 보면 쉬운 것 같아도 알고 보면 그렇지 않아요. 믿으면 천국 가는 게 맞는 말이지만 실제는 쉽지 않아요. 회개하면 천국 백성이 되는 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맞는 말이지만, 이 믿음과 회개가 그리 간단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 시대에 세례 요한과 같은 주의 종들이 많이 부족해서 헛믿음을 가지고, 가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가짜 회개를 하고서도 천국 백성이 되었다고 착각하고 사는 교인들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보고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차마 입에 담기도 부끄럽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을 가리켜 개독교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이 욕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여러분의 구주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 왕으로 모셔드리기를 위해 참 회개를 하셨나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열매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에 참 열매가 없다면, 우리의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다면 바로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기독교라는 그런 욕을 얻어먹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욕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책망을 바로 나에게 주시는 책망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지만 회개도 소위 말하는 전인격적으로 해야 합니다. 전인격적인 회개가 참 회개인데, 다시 말하면 지
정의가 갖추어진 회개가 진짜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는 첫째 죄를 깨닫고 둘째로 죄를 뉘우치고 그래서 고치는 회개가 진짜 회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계명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 알고 그리고 그 죄가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인가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느끼고 애통하며 뉘우쳐서 그래서 다시는 그 죄를 안 짓는 생활을 할 때에 이것이 참 회개라는 것이고 이러한 죄에 대해서 우리가 자각하고 공감하고 행함에 믿음이 있을 때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같은 지정의의 회개, 전인격적인 회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지는 회개를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회개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참 회개는, 진짜 회개는 눈물의 회개라는 걸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참 회개가 없는 참 성도는 없어요. 그리고 눈물이 없는 참 회개도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참 회개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즉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사도행전 11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으니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일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를 받기를 원하실까요? 세상에서 여러 가지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든 죄를 용서하신 줄 믿고 지금은 기쁨과 감사로 찬양 드리는 걸 하나님께서 원하시겠습니까? 이렇게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고 나서 다시 또 세상에 나가 죄악된 생활을 반복하는 일이 있다면 이것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라고 욕을 먹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들의 상한 심령이요 애통하는 마음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하셨고 마태복음 5장 4절에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한 회개를 하셔서 참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우리 신앙과 우리 주의 종들의 사역에도 거룩한 열매가 맺어지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우리가 알면서도 우리가 참 회개를 하기 힘든 줄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결심을 하면, 즉 우리 죄를 온전히 회개하려고만 하면, 다시 말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고 결심을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알면서도 참 회개를 하지 못하는 게 그 원인이 물질 문제이든 아니면 끊기 힘든 인간관계의 문제이든 간에 주님의 은혜의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려고 결심을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도우셔서 아무런 걱정 없이 아무런 문제 없이 우리가 참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우실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문제는 우리들의 결심이에요. 이렇게 회개를 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11절의 말씀대로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성도들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주의 종들에게 불로써 세례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령의 세례, 불세례를 받기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해요. 사모하는 자가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세례는 참 회개를 한 성도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요, 은사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형통한 삶을 원하십니까?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주의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신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다른 무엇을 구하기 전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히기까지 온전히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만이 답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로 38절에 보면 많은 유대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렇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의 충만을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축복해요.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시켜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세례는 성경 공부를 한다고, 철야 기도를 한다고, 열심히 봉사를 한다고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세례는 참 회개를 한 자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요즘의 현대 교인들 중에는 그 옛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처럼 참 회개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으면서 자기들은 택함을 받았으니 천국에 갈 것이다 라고 착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특히 교회의 지도자들 중에, 교회의 중직자들 중에 자기 나름대로 교회를 위해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예배도 빠짐없이 드린 사람이라면 자기들이 천국에 제일 먼저 들어갈 것처럼 착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만에 하나라도 내가 참 회개를 하지 않았다면, 즉 나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다면 우리들은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쭉정이로 판결되어져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요한이 말씀했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어디에서나 언제든 회개하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회개하라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기에 이 대한민국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처럼 부흥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책망했던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처럼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확실하기 때문에 100%
100% 천국에 간다고 믿었던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먼저 맺으라. 예수님 믿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고 확신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먼저 맺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전 인격적인 회개를 통해서 무엇이 죄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죄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면서 뉘우치고 결국은 그 죄를 다시는 짓지 않는 내 삶을, 죄악된 삶을 고치는 행위가, 이게 참 회개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입니다. 이 참 회개를 한 자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라고 약속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리새인들처럼, 사두개인들처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저 세례만 받으려고 하는, 참 회개는 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께 찬송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 하고자 하는 그런 안이한 마음이 있다면 성령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음성을 지금 듣고 진심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진짜 회개를 우리들도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 회개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여러 이유들이 분명 있겠지. 그러나 이 모든 우리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음으로 믿음으로 결심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이 물질의 문제이든 인간 관계의 문제이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려는 결심과 회개하려는 마음이지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로 내 자신이 스스로 의롭다는 내 마음의 교만을 버리고 참된 회개를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말씀을 주신 하나님, 이 말씀대로 회개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큰 은혜를 주옵소서. 참 회개한 우리들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셔서 많은 성도들은 이 땅에 참으로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많은 주의 종들은 주신 사명을 감사함으로 잘 감당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을 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응원해 주시는 주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마음처럼 간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죄인 부르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버지 아버지 은혜 베푸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나를 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몸 바쳐 살렵니다. 아버지 아버지 축복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명 감당케 하소서.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